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입니다. 구약 486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은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의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함께 읽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그런 말 들어보셨죠? 권력은 자식과도 나눠 갖지 않는다고. 뭐 권력이 있어 봤어야지 뭐. 얼마나 권력이 좋으면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왕들 중에는 자신의 왕자 또는 세자까지도 시기하고 막 견제하던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종만큼이나 아주 무능했던 그 임진왜란 때 그 선조가 있었어요. 그는 아들 광해군을 그렇게나 질투하고 견제를 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도망갔던 선조와는 달리 백성들과 함께 한 이 광해를 백성들이 따르니까 시딱하면 나 왕 안 해. 나 물러날 테니까 광해 네가 왕해라. 난 은퇴할 거야. 이러는 바람에 광해와 온 신하들이 아침 저녁으로 그 명을 거둬주시옵소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대요. 그러면 또 그럴까? 정 너희 소원이 그렇다면 하면서 다시 또 왕 하겠다고 또 무슨 왕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만약 거기서 광해가 아이고 아바마마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아바마마의 뜻대로 왕 노릇 한번 열심히 해볼랍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찍혀요. 목 날아가요. 실제로 어떤 왕들은 왕자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 정반대도 있었습니다. 즉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서 왕에 오른 사건들도 종종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그 중국 고대 춘추 전국 시대라는 시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때 초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초한지 뭐 항우 유방 이야기할 때 그 항우가 초나라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초나라에 성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초성왕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상신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이 놈이 조급하게 왕위에 오르려고 욕망을 품었고 결국에 반란을 이제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초성왕한테 내 손으로 내 아비를 죽였다는 오명을 남기기 싫으니 자결하세요. 그런 거예요. 이에 아버지 초성왕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곰발바닥 요리를 먹고 싶구나.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애비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다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보세요? 홍콩 반점이죠? 곰발바닥 요리 좀 빨리 좀 갖다 주세요. 뭐 그럴까요? 그럼 이 초성왕이 왜 이렇게 죽는 마당에 이 곰발바닥 요리를 먹고 싶다고 했을까요? 먹방하려고? 아니면 세계 3대 진미라서 좀 이거라도 먹고 죽어보려고? 그럼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이 곰발바닥은 매우 두껍고 질긴 재료이기 때문에 조리하는 데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그래서 기록에도 보면 삶는 데만 약 한 사흘이 걸린다고 해요. 즉 초성왕은 이를 이용해서 구원병이 올 시간을 벌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들 상신은 아버지의 의도를 간파하고 곰발바닥은 익히기가 어렵지 않소 그러면서 계속 독촉하고 핍박해서 결국 아버지를 스스로 목매어 죽게 만들었어요. 이처럼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비정하고도 잔인합니다. 뭐 혈육, 뭐 부자지간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 대부분은 이러한 반역의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죠. 배신과 반역. 창세기 시작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 반역한 그 타락한 천사 사탄이 누구를 유혹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했고,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래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어요. 그 죄로 인한 타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반역으로 이어지게 만들지요. 노아 시대 홍수도 그렇고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배신, 반역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요. 또 출애굽이란 놀라운 은혜를 입고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로 인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사사시대도 그렇고 왕정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고 반역하며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 또한 반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 내부의 어떤 정치적 반란이나 내란 이야기 정도가 아니에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냈네?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그저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그런 교만한 인생이 어떤 일까지 자행할 수 있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한번 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름부터가 좀 무시무시하시죠? 압살롬 아주 그냥. 전 이 압살롬이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몹쓸 짓을 당했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단 분노를 하고 막 앞뒤 안 가리고 막 혈기를 내고 막 흥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차분합니다.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쓰라라고 해요. 암논을 미워하면서도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절대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며 때를 기다려요. 그리고 이때 벌써 아버지를 손보려고 했는지 그 복수의 자리에 제일 먼저 다윗을 초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암논을 죽일 때도 종들에게 한 명령을 보세요. 사무엘하 13장 28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자, 어떻습니까? 아주 용의 주도하고 일사불란하게 또 언제 죽일지까지 그 타이밍까지도 잘 알려져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마치 이 일이 정말로 공의롭고 정말 정의로운 일인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도 인정하신 것처럼 말하면서 그 종들의 마음을 다잡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여러분, 이 말은 오리지널이 있어요. 원본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냐 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격려할 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차기 이스라엘 왕이 서열 1순위 왕자를 죽이는데 동원된 자들에게 압살롬은 마치 이처럼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잘생긴 외모, 풍성한 머릿결,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꿈도 못 꾸는 풍성한 모발,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카리스마,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남의 보리밭에 불까지 질러버리는 그 무모할 정도의 그 결단성, 과감함, 이런 사람이 자그마치 5년 동안, 즉 3년은 외할아버지 나라에 도망가 있었고 2년은 귀국해서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이 압살롬은 자신의 그 비뚤어진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씩 준비를 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압살롬이야말로 학함, 정말 간교한 지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뱀 같은 지혜로 철저히 기다리고 또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반역이나 반란 등의 거사를 일으키려 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해서 다급하게 그냥 쫓기듯이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일 벌이다가 막 사전에 발각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육신 혹시 들어보셨죠? 뭐 성산문, 박팽년, 뭐 하위지, 이계, 뭐 유흥, 뭐 그런 사람들.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이 오는 그 수양대군에게 반역을 일으키려다가 중간에 탈로 나서 이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 사육신이라고 그러죠. 이처럼 잘 준비 안 하고 제대로 입단속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으로 당해요. 또한 반역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민심이 돌아서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것도 말짱 꽝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달라도 아주 뭐가 달랐어요. 참 집요하고도 용의주도 하고 그러면서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니까. 무력으로 단시간 내에 왕자를 빼앗는 건 뭐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함부로 죽인다? 그것도 자식이 아버지를 몰아내는 폐륜적인 일을 백성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천천히, 그래서 7절에도 나오겠지만 그 후에도 자그마치 4년 동안을 더 기다리면서 이 반란을 준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그런 일을 행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다리고 인내해 보신 적 과연 있으십니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압살롬은 죄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자기의 비뚤어진 욕망을 위해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이 압살롬은 일찌감치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 즉 사람의 마음, 이 무지몽매한 대중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우선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선 압살롬은 병거와 말들을 준비해서 또 호위병 50명을 세웁니다. 즉 자기 사람들, 측근들, 친위대를 구성해요. 그리고 사병, 사사로이 병사들을 세워 호위하게 하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왕의 모습이에요. 왕 외에 다른 사람들이 사사로이 병사를 두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벌써부터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왕의 위엄을 갖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은 이기적인 욕심, 탐욕, 우상 숭배를 경계할 때 자주 사용이 돼요. 신명기 16장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금속을 이제 녹여서 부어 만든 상을 주상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모두 다 진멸하라는, 사람뿐 아니라 그 짐승들까지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지만 사울은 지 멋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별로 안 좋은 것들은 죽이되 좋은 것들은 지가 가지려고 다 남겨놓고 아우 이거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랬다고 거짓말을 하죠. 이러한 불순종을 해놓고선 뭘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는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만을 위한 행동을 한 거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고, 즉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최우선시하면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로 오직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태도요, 결국에는 그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이죠. 앞서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구절을 갑자기 중간에 삽입시켰었잖아요. 그 이유도 이런 이유였던 거예요. 그가 출중한 외모, 풍성한 머리털, 이로 인해 자기애, 나르시시즘, 자기중심적인 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의 바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압살롬처럼 외모가 결코 출중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어머 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어, 그런 분들 여기 한 명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볼 때마다 좌절하고 왜 이렇게 생겼나? 그게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 믿고 막 이러고 다녔으면 얼굴값 한다고 여기 안 있어요. 여기 안 있어. 자, 이제 병거와 호위병, 말 등을 세워서 외형적인 왕의 모습을 흉내낸 압살롬은 그 다음으로는 백성들의 마음, 인기를 얻고자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특히 잘하는 거죠. 바로 이 포퓰리즘 정책. 똑같아. 그래서 2절에도 보시면 압살롬이 아침 일찍부터 성문길 곁에서 대기를 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문이 열릴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성 안에 일을 보려고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장사하러 들어오는 사람, 뭐 친구를 만나려고 들어오는 사람, 성 안에 친척 방문하는 사람, 제사하러 오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봤지만 당시에는 왕이 백성들의 재판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창녀 둘이 아기 하나를 놓고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창녀라는 당시의 사회에서 제일 천대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이처럼 어떤 무슨 파출소장도 아니고 최고 권력자인 왕에게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도 평소에 이렇게 직접 백성들의 그 송사를 들어줬고 이것은 왕의 중요한 책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장단점이 있어요. 만약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면 이 사람은 왕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가서 왕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가서 재판해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한테 아주 유리하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아우 우리 왕 정말 좋아, 우리 대통령 너무 좋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리면 어떨까요? 미워하겠죠? 나 저 왕 싫어, 나 저 대통령 싫어, 탄핵해야지, 막 그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적대 세력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점이 왜 백성들이 이렇게 반역한 압살롬을 신속하게 지지하고 그에게 돌아섰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 중에 하나예요. 이처럼 압살롬은 왕이 해야 할 일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월권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죠. 3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무슨 말이냐면 이복에 자네 무슨 일로 성으로 들어가나? 나 왕 앞에 재판 좀 받으려고요. 그 재판 받으려는 내용이 뭔데? 그 사람이 막 이런저런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건 자네가 옳은 거야. 자네가 분명히 승소할 거야. 100% 이겨. 보나 마나야. 그런데 이걸 어쩌나. 문제는 그러한 소송 문제를 대리해 줄 대리인, 즉 왕 앞에서 자네 대신 잘 말해줄 변호사 같은 사람을 왕께서 세우시지를 않았네. 아유, 안타까워라. 왜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는 거야? 그런 법률 서비스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마련하셨어야지 왜 안 그러셨는지 모르겠네. 참 우리 아버지 참 딱한 분이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돌려 까요. 그럼 그 사람이 몸이 달아서 뭐라고 하겠어요? 왕자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쓱 사절처럼 접근하는 겁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직접 찾아와서 판결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텐데, 아깝이 너무 아쉽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길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재판을 누가 했어요? 왕이 했잖아요. 즉 뭐예요? 돌려 말하면 내가 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소이다. 근데 이렇게 직접 말하면 반역죄로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회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된다면 당신들에게 너무나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왕자인 압살롬이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소송 대리인도 해주려고 하고, 이 사람이 더 나아가 우리의 재판관이 된다면 이 나라를 참 잘 다스릴 거야, 억울한 사람도 생기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점점 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얼굴까지 잘생겼고 머리털도 풍성하고 아름다워. 이후로는 점점 사람들이 다윗 왕을 안 찾아요. 다들 압살롬만 하는 거예요. 게다가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 시커멓고 더러운 속내도 모르고 백성들이 가까이 와서 압살롬에게 절하려고 하면 왕자니까 당연히 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막 입을 맞추는 거예요. 절을 하려고 하면 아이고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그를 일으켜 세우고 친구처럼 막 부자지간처럼 친밀하게 막 입을 맞춰요.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살살 녹아요. 그래서 압살롬이야. 살살 녹아. 얼굴 잘생겼지, 똑똑하지, 지혜롭지, 우리 얘기 다 들어주지, 왕자인데 이렇게 겸손하지, 친근하지. 근데 이게 다 쇼고 다 거짓 겸손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 나라 말아먹을 놈인지도 모르고 그냥 엄벙덤벙 다들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데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늘 조심해야 돼요. 항상 성령께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것을 잘 살피고, 특히나 우리 생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층들 중에 이러한 압살롬 같은 교활한 놈들이 누군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 똑똑한 척, 따뜻한 척, 국민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 안에는 오직 자기를 위하여만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들을 잘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못된 짓을 4년이나 지속한 후에 이쯤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거의 다 넘어왔겠지. 나를 추종하는 아주 극성 열렬 팬들이 있겠지. 이제 거사를 일으킬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4년의 시간 동안 다윗은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이에 대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압살롬이 용의 주도한 면도 있지만 솔직히 다윗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그 지혜도 많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를 비롯해서 주변에서도 4년 동안이나 이런 상황을 감지해낼 깨어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처럼 스스로 깨어있지 못해서 계속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깨어있지 않아서 암논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책임을 묻거나 벌을 주질 않아요. 깨어있지 않아서 압살롬이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압살롬은 나라를 빼앗을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다윗 왕에게 가서 내가 헤브론에 가서 서원 제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즉 헤브론에서 압살롬은 거사를 일으키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도시도 많은데 왜 헤브론일까요? 자,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서 처음 7년 반을 다스린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헤브론이었어요. 즉 압살롬은 그 헤브론에서부터 제2의 다윗 행세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구도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 다윗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참 무서운 놈이라고 했죠. 그는 사울과 다윗의 이 프레임을 이제 다윗과 압살롬으로 치환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비참하게 죽고 나서 이 아버지 다윗이 처음 헤브론에서 왕이 된 후 예루살렘에서 최종 왕, 통일왕국 왕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압살롬도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되고 언젠가 아버지 다윗이 사울처럼 죽고 망하면 자신이 또한 통일왕국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인식시키려는 의도였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래, 평안히 갔다 와라 라고 해요. 그리고 드디어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12절에서 보듯이 아까 마음을 훔쳤던 그 백성들이 다 압살롬에게 몰려들어서 그 백성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래로 다윗이 참 많은 고통을 겪고 있죠. 더 이상 그는 예전에 그 총명하고 지혜로운 다윗이 아니에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과거의 모습이 어디 간 걸까요? 깨어있지 못한 그 모습을 계속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누굽니까? 압살롬도 아니고 요압도 아니고 다윗이었어요. 이후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에 대한 평가 때마다 그의 이름이 언급되죠. 그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등등이 열왕기에 계속 나옵니다. 그의 인생에 한 번의 치명적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의 대부분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었어요. 그는 악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악을 행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10수년을 도망다니면서 이제 지친다, 내가 죽든 네가 죽든 한번 결판을 내자 하고 일어서서 사울을 치지 않았어요. 도망다니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 우리아를 살인교사했던 일, 그 일이 바로 유일한 자기를 위하여 한 일이었지만 그에 대한 대가가 참으로 혹독했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는 평생을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그는 모든 일을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어요. 왕의 흠을 잡고 자신을 높이며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죠. 남을 깎아내려서라도 자신을 높이고자 합니다. 자신의 외모, 지혜, 대중선동력, 병거와 말을 의지하고 이용했어요. 백성들도 자기를 위하여 이용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반란을 위하여 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제,
즉 예배까지도 자기를 위하여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나 자신의 욕망을 실현을 하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적은 없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한참 벗어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뒤를 쫓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부요함까지도 버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시고 오직 양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사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던 이 압살롬 또는 이 사울의 그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살아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길을 나 또한 걸어갑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